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긍휼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긍휼의 예수님, 영어로는 그냥 Compassion of the Lord이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요한복음 끝자락에 가시면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지구에 있는 모든 책을 다 갖다 놓고 거기에 다 기록한다 그래도 아마 모자랄 것이다라고 요한 사도는 그렇게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새벽에는 기도하시고 또 다른 타운으로 가시고 또 가시고 여기서는 쫓겨나셔서 또 다른 곳으로 가셔서 어쩔 수 없이 가셔서 그곳에서 행하신 일들, 맹인 고치고 앉은 뱅이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 살리시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수차례 나오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그냥 가는 곳곳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긍휼로서 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서 도움이 되고 또 도움의 덧말을 붙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만 추스려서 이 공관복음에 기록한 내용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셨을까 정말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공관복음에서 보면은요, 특히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나머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특별한 내용.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또 말씀도 굉장히 길고요. 또 길고 또 그런 내용을 보면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다른 기적들, 또 전하신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공관복음에 없는 것들이 기록된 내용들이 좀 더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공관복음이 뭔지 아시죠? 그죠? 같은 예수님을 여러 시점으로 보는 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나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측면에서 바라보고 나는 더 다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 측면에서 바라보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들이 모여지는 것을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강조하는 내용이 다른 거죠. 그리고 듣는 이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이제 다른 변화들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딱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어느 공관복음에도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복음이 지어낸 이야기다라는 그러한 의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학자들 중에서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예수님께서 더 많은 것을 행하셨다라는 데서 이제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이 있었지, 이 이야기랑 이 내가 전하고 싶은 말과 적합한 내용이야 하고 전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죠. 그렇게 되는 내용이 몇 가지 유명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보면 몇 개 더 나오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비유, 그리고 15장에 나오는 비유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사람이 선한 누구라 그러죠? 선한 사마리아인,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그 불쌍히 여김, 그것을 강조하죠. 누가는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을 이렇게 올바르다, 미화한다라고 하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친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긍휼을 보여준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 그죠? 동물만큼 취급도 못 받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 사람을 도왔다. 예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 뭐가 있죠?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 그죠? 탕자의 비유인데 조금 더 그 말씀을 이해하다 보면은 탕자 이야기보다 탕부 이야기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무슨 이런 아버지가 있어. 그리고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탕자 이야기예요. 탕자.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탕자가 돈을 얼마나 허탕하고 아버지 죽어요. 빨리 내 재산 주세요. 이런 내용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거기서는 또 20절에 돌아오는 아들을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껴안고 입 맞추신 아버지, 그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그 탕자 이야기에서도 핵심 누가가 전하고 싶은 것은 측은히 여김, compassion,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 그거였어요. 선한 사마리아인과 동일한 그 맥락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도 딱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다른 공간 복음에는 없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또 오늘 13절에도 측은히 여기다라는 내용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공간 복음에만 나오는 단어, 아주 특별한 헬라어인데 12번 나오더라고요. 제가 세보니까 12차례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이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때 이들을 측은히 여겼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이 단어가 나오고요. 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유 무서워, 아유 뭐 저래 흉측해, 이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셨다, 측은히 여기셨다라는 내용으로 나오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다닐 때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12번 나오는 단어가 원어로 말씀드리면 스플랑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스플랑니조마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내가 창자에서 공감한다라는 말 그대로의 의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저나 제 아내가 우리 항상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던 게 뭐냐면은 우리 애를 키우다가 애가 다쳐서 피가 나고 그러면은 그것을 상처를 감싸주면서 이렇게 울지 말라고 이렇게 달래주고 그러는데 배가 속에서 뭐가 이렇게 뒤틀리는 것 같은 느낌, 그거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부모님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안에서 뭐가 찡한 것 같은 느낌, 내가 그 동일한 아픔을 경험하는 것, 그런 느낌, 이게 스플랑니조마, 이게 긍휼히 여기다라는 느낌이 아닐까. 또 그냥 부모가 아닌 분들은 또 어떤 거를 경험해 볼 수 있냐면은 그냥 한국말 표현 중에 속상해라는, 그죠? 속상해, 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아픔과 저 힘든 상황을 보니까 내 속이 너무 아파, 속이 상해, 아주 힘들어하는, 내가 저 사람과 공감하는, 그죠? 그러면서 공감과 동감의 차이를 또 제가 궁금해가지고 봤어요. 근데 큰 차이는 아닌데 공감하는 거는 체험적으로 느끼는 거래요. 동감하는 거는 그냥 이해적으로, 맞나요? 그냥 머리적으로 그렇게 이해적으로 느끼는 게 동감이래요. 그래서 영어로는 empathy, sympathy, 똑같이 그렇게 또 단어들이 또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공감하는 것, 이 사람이 아플 때 내가 아파서 벌벌벌 떨리고 내가 속이 아파서 떼굴떼굴 굴르고 힘들어하는 것, 예수님이 오늘 이 나인성에 들어가서 이 과부의 행렬을 보시고 이 행렬을 보시고 느끼신 것이 이 공감하는 느낌, 그 아픔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한 두어 가지 저에게 주시는 레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긍휼의 예수님은 만나주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만나주시는 예수님, 이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제 인지도가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많은 수백 명 또는 뭐 1,000명, 몇천 명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뒤에서 쫓아가는 거예요.
저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가는데 저쪽 앞에 보니까 또 다른 행렬이 예수님 쪽으로 향해 오고 있어요. 근데 무슨 행렬이냐면은 12절에 보니까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그 장례 행렬이었죠.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고요. 반대편에서는 예수님을 향해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었는데 그 맨 앞을 보니까 관이 있었고 관이 들려져 있었고 과부가 쫓아오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거를 알고 계셨던 거죠. 이게 그냥 가다 보니까 큰 길이니까 이 행렬을 만나는 거다. 우연의 일치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면은 그렇지 않은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수가성 여인 기억나시죠? 우물가의 여인이라고도 하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여인이 물을 기고 있으니까 쫓아가서 자가 가기 전에 나 한 바가지만 줘 이러지 않죠. 예수님이 가서 그 뜨거운 땡볕에서 정오 되기 전부터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기다리셨냐면은 제자들 너희들 다 가. 뭐죠? 제자들이 있어봤자 이 여인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어렵고 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 보내고 음식 갖고 와 사와 여기서 기다릴게 다 비기게 한 다음에 여인이 혼자 그 땡볕에 나오는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만나주시는 주님이시죠. 아시는 주님이세요. 이 행렬도 예수님께서 알고 이때쯤 이 행렬이 지나갈 때 내가 일로 가서 이들을 마주쳐야 되겠다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주님 이 아픔 아세요?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 보고는 계시나요? 주님 뭐라고 좀 다 아신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면은 뭔가 나를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신 적 분명히 있잖아요. 주님이 없는 것 같고 못 느끼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이럴 때가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증거하는 예수님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 계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나주시는 주님, 스페셜 어포인트먼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주님이 이들을 특별히 만나주신 거는 13절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과부의 독자가 죽은 거예요. 과부의 독자가 무슨 말인지 그 상황을 보시면 아시죠, 그죠? 이 과부는 이제 생기의 끝, 이제 뭐를 먹고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 대책이 없는 그러한 시대. 뭐 은행 뱅크 어카운트가 있어가지고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그 시대에 내가 생계를 이어갈 길은 오직 과부기 때문에 이 아들밖에 없는데 아들이 죽은 것. 이 난감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창자가 뒤틀리는 그 속이 상해하는 그 과부의 슬픔과 그 억울함을 온전히 느끼셨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가가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느끼셨을까? 독자의 죽음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을까? 왠지 아시겠죠, 그죠? 예수님 당신이 독자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신이 아버지의 아픔을 알고 계셨고 또 그 삼위일체의 깊은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로 오셔서 죽으실 때 또 그 아픔과 그 경험과 이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험하시는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비슷한 상황의 과부를 보고 창자가 뒤틀린 거죠. 창자가 꼬인 거예요. 저 아픔 이제 곧 내가 경험할 아픔 우리 아버지가 경험하고 계실 아픔 저 아픔이구나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만나주시는 주님이세요.
이 창자의 아픔을 항상 가지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그런 눈으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어려움, 나의 힘듦, 나의 아픔 이것에 공감해 주시고 내 아픔을 오히려 느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울 것은 주님의 만나주심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주님은 항상 만져주세요.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죠? 만져줌이 없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만져주지 않아요.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누구랑 지났지만 악수하는 것도 좀 꺼려요. 그죠? 그리고 누가 가까이 와서 한숨이라도 쉬고 기침이라도 한다면 괜히 거리를 두고 싶고 움찔하게 되고 이런 세상, 만져줌이 없는 세상. 근데 그 전부터 그거는 계속 되어 왔죠. 전부 다 페이스북에 올라가서, 그렇죠? 어린이건 젊은이건 어른이건 할 거 페이스북에다 다 올려요. 그러면서 정작 개인적인 터치가 필요할 때는 만져줌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14절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대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 아시죠? 그죠?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하는 일은 민수기 19장 11절 또 16절에 보면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적어도 7일, 8일, 7일 동안은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예배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핵심이었거든요. 생명 같은 거였는데 시체를 건드리면 부정하게 돼서 일주일 동안은 예배를 한번 거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만지세요. 뭐가 그렇게 궁금하셨는지 항상 만지시고 그러세요. 누가복음 5장 13절을 봐도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일부러 만지세요. 보라는 듯 만지세요. 나병 환자 만지면 안 되죠. 입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멀리하고 가까이 성에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다가가셔서 굳이 만지세요.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도 보시면은 누가복음 5장 전 구절이죠. 오늘 말씀 전 구절. 8장은 다음 구절. 8장 54절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시죠? 거기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시체를 잡으신 거예요. 시체를 잡으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만져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만져주세요. 우리는 그런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냥 멀리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낫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만져주시면서 예수님의 따스함을 느끼고 너 내가 안다. 너의 아픔 내가 보고 있다. 내 창자가 너 때문에 뒤 엉켜 속이 상해. 그러면서 나를 한번 쓰다듬어 주시는 주님, 그런 주님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탕부 이야기 누가복음 10장 15절 10장 15장 그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만져주세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예배가 방해될까봐 피해가던 그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예배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피해서 이렇게 갔던 그들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자를 만져주고 나귀에 싣고 도와주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죠. 탕부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가까이 할 수 없는 동물 중에 하나가 돼지였죠. 근데 돼지 우리에서 거기서 주는 그 떨어지는 거 먹고 돼지 우리 냄새 돼지 변과 이거 막 뒤집어 쓰고 오는 아들을 어떡하죠? 너 가서 샤워하고 와 내가 뽀뽀해 줄게가 아니죠. 쫓아가가지고 단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랑을 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시는 거죠.
나무에 매달리면은 저주받은 거라고 그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시는데 2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의 아들을 나무에 매달게 하시면서 당신의 만드신 법을 어기시면서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만나주시는 주님, 만져주시는 주님이라는 것. 내가 힘들어할 때 멀리서 그냥 아이고 이러는 분이 아니라 여기까지 와, 네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올라와, 그럼 내가 이렇게 만져줄게, 이게 아니라 쫓아오셔가지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나와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내가 아픈 것 때문에 창자가 뒤집어지는 듯이 힘들어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픔 아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날 받아주실까요? 당근이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 주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만져주심, 또 만나주심, 주님 이런 주님이신데 제가 주님을 모르고 이제껏 왔군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오늘 나 만져주세요. 오늘 나 만나주세요. 나 매일매일 주님 만나지 않으면은, 매일매일 주님 만져주심 없으면은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만져주세요. 우리 그렇게